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386쪽에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봉독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과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뿔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가는 것이 나오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으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달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사사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내용 가지고 여호와의 영에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길, 여호와의 영에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삼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에 주로 다뤘던 내용은 삼손의 출생 과정이었습니다. 불임의 가정, 마노아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 그 가정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하신 이유는 삼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만드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25절에서 그 13장 25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어릴 때부터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에 이끌린 삼손은 블레셋 딥나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 내려갔다가 원래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어차피 내려가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보내실 텐데 거기서 엉뚱하게 예쁜 여자를 보고 반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집을 조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삼손이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면 그만이고 결혼은 내가 하는 겁니다 라고 계속 강하게 우기니까 결국 결혼을 허락하죠. 하나님의 영이 딥나로 이끄신 것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내려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올라옵니다. 삼손이 블레셋 상대로 싸움을 시작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블레셋으로 내려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죠. 결국 삼손의 부모를 통해서 결국 이제 결혼을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제 5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와 딥나로 다시 내려갑니다. 이제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으러 아마 가는 걸 겁니다. 처가에 가서 삼손이 또 딴짓을 합니다. 어떤 딴짓을 하냐면 포도원에 이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처음에는 부모가 같이 갔다가 포도원에 간 것은 혼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당 떨어져서 포도 먹으러 갔을까요? 이상하죠. 포도는 우리 나시린들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나시린들은 평생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포도하고는 상극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을 만드는 주 재료가 되는 포도도 멀리해야 되는 거죠.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게 나시린의 의무를 지니는 자라면 포도원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혼자서 몰래 포도원에 놀러 갔다는 것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맘대로 산다는 또 다른 어떤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포도원에 놀러 갔습니다.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는지라. 젊은 사자는 힘이 센 사자를 얘기합니다. 젊고 팔팔한 사자죠. 사납기가 이를 데 없는 사자가 갑자기 나타난 삼손에게 달려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파리에서 졸고 있는 사자만 봐도 사실 무서운데 힘세고 포악한 젊은 사자가 정말 달려든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빈손으로 정말 아무것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프라이드 통닭을 옛날 통닭을 시켜서 그것을 자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맨손으로 찢었답니다. 다 찢었답니다. 정말 만화 같은 힘이죠. 힘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만화 같은 축복을 우리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력한 힘으로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사자를 찢을 정도의 힘을 주셨다는 거죠. 거의 사사기의 역대급비의 어떤 사건입니다. 삼손도 자기에게 숨겨진 힘이 이렇게까지 클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사자를 정말 죽이고 나서야 굉장한 내가 힘을 가졌구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겠죠. 근데 재밌는 것이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뭘 숨긴 걸까요? 자기의 엄청난 힘을 숨긴 건 아니겠죠. 포도원을 숨긴 겁니다. 그 사자를 찢어 죽였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포도원에 내려간 것들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포도원에 간 것을 숨긴 거죠. 포도원에 가는 것이 떳떳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부모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서 그냥 조용히 왔습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포도원을 들려서 블레셋 여자와 다시 사랑놀이를 즐깁니다. 다시 와서 보니 역시 예쁘고 마음에 든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만족했다는 얘기죠. 원어적으로 이 7절의 해석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옳았더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삼손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은 늘 자기의 눈입니다. 자기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본다는 이야기죠. 사사기 전체의 주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행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늘 자기 눈에 오르면 행하고 그르면 하지 않는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인 거죠. 우리 8절 보시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
일정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 삼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다시 가다가 돌이켰다는 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또 포도원에 가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걸 또 가는 거죠. 또 포도원에 갔습니다. 아마도 술과 다른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겠죠. 나시린임에도 틈만 나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서슴없이 가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사자의 시체를 봅니다. 아, 내가 몇 달 전에 여기 와서 죽였던 그 사자가 있는 겁니다. 뼈만 남았겠죠. 나시린은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평생 만져서는 안 됩니다. 평생 만져서는 안 되는데 그 시체 곁으로 또 갑니다. 또 가니까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죽인 사자의 그 시체 안에 벌이 집을 지었고 그 안에 탐스럽게 맛있게 보이는 꿀이 있는 거죠. 그 꿀을 보고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떨어서 걸어가며 먹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시린은 절대 시체에 손을 평생 대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것들이 없고 일반 사람들도 시체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을 손을 대면 작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정도를 격리돼서 회개하면서 있어야 되는, 분리돼서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거쳐야 다시 정한 상태로, 부정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주걱이나 다른 나뭇가지로 그 꿀을 떠서 먹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손으로 그 꿀을 깊게 푹 파서 그냥 떠서 걸어가면서 먹습니다. 아무 생각 없다는 거죠. 시체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시체가 손에 닿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맛있는 꿀을 보니까 그냥 손 넣고 꿀 집어서 먹는 거죠. 야, 이거 천연꿀이네, 맛있네 이러면서 걸어가면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것들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부정한 꿀을 부모에게도 그냥 줍니다. 마치 우리 창세기 때 하와가 사과를 먹은 다음에 다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남편에게 가서 먹게 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먹으려면 혼자나 먹지. 참 이상한 효도를 하고 있는 삼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비밀이 많습니다. 워낙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애지간한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꿀이 맛있는데 갖고 왔습니다만 얘기하고 상황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삼손이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도 다 안다는 거죠. 나시린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나시린이면 절대로 시체에다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안다는 겁니다. 다 아는데도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부모에게까지 꿀을 먹인다는 것은 그와 같은 행동의 죄의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목디스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체를 만진다고 해서 손이 부러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지키면서 힘들게 살 필요 없다라고 삼손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사자를 때려잡았다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 뭘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 힘을 주셨을까? 고민해야 되죠. 그런데 이상한 현상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자를 때려잡고 그냥 멍 때리면서 꿀이나 먹는 인생이 삼손의 인생들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왜 사용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힘을 주신 것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사는 거죠.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참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오죠. 생각보다 그런데 주변에 삼손과 같은 사람이 또 은근히 많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면서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나가면 똑같이 살아갑니다.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넘겨주셨는데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고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정도 고생하였으면, 하나님이 그 정도 도와주셨으면 이제 돌아올 때도 되었건만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도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도 우리는 모두 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스라엘은 원래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을 아버지가 갖고 가서 신부 댁에 줍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파티를 합니다. 신랑 집에서 7일 동안 파티를 하면서 우리 이런 며느리 얻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10절에 특이하죠. 데려오지 않고 아버지와 삼손이 내려가서 블레셋 집에 가서 잔치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풍속이 아니라 블레셋의 풍속을 따랐다는 겁니다. 블레셋 집에서 그들의 문화 풍습에 따라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삼손의 결혼이 이방인의 풍습에 따라서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서 결혼식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 목사 아들이 절에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가 10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방인의 결혼 문화라는 것은 당연히 포도주와 독주와 그리고 더불어서 우상의 문화가 판치는 그런 결혼식이었을 겁니다. 그런 파티에서 섞여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삼손은 정말 끝을 모르고 계속 안 좋은 길로만 갑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파티의 주인공 삼손이었습니다. 처갓집에서 블레셋 청년 30명을 데리고 와서 삼손과 함께 즐기라라고 30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붙여주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고 했을 때 사위가 의사라면 내 주변에 비슷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하고 친하게 앉혀놓을 겁니다. 그래야지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놀 수 있겠죠. 만약에 사위가 사업가라면 비슷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붙여줘야 할 이야기가 많겠죠. 사위가 운동선수라면 운동을 좋아하거나 비슷한 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변에 놔야 같이 즐겁게 떠들면서 파티를 즐기겠죠. 사자도 때려잡은 삼손입니다. 아마도 덩치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근육질의 사람이었겠죠. 얼굴도 좀 우락부락했겠죠. 더군다나 머리는 또 깎지 않아서 긴 머리를 치렁치렁하고 있었겠죠. 예, 그러면 보통 사람이 봐도 삼손을 보면 좀 거친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삼손은 또 술도 잘 먹죠. 그러니까 좀 거칠고 좀 잘 놀고 좀 몸을 조금 힘께나 쓰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 주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 30명과 함께 술을 먹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술을 먹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네.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은 술입니다. 포도주죠. 아마 잔치 내내 즐겁게 술을 먹으면서 놀았을 겁니다. 삼손이 포도주를 안 먹었을 리 없겠죠. 역시 같이 그들과 함께 먹었을 겁니다. 시체도 만지는 사람이 술을 안 먹었을 리 없죠. 술을 즐기고 부정한 거 다 만지면서 우리 마치 마노아의 아내처럼 즐기고 살았을 겁니다. 거나하게 술을 먹으면서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통 수수께끼는 신랑 집에서 보통 이스라엘에서 하니까 신랑의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와서 친한 친구들이 재미삼아 신랑에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흥을 돋구는 거죠.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서 흥을 돋굽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지금은 반대로 왔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사실 낯선 환경에서 술 먹고 즐기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과 며칠 동안 술을 먹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삼손이 이례적으로 신랑인데 그 들러리들에게 잘 알지 못하는 술친구들이죠. 술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정답을 맞추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니네들이 반대로 나에게 그것을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과도한 얘기죠. 겉옷 30벌과 속옷 30벌, 배옷 30벌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아주 비싼 거죠. 오늘날로 치면 명품입니다. 명품옷 굉장히 비싼 옷을 30벌을 달라는 얘기는 과도한 얘기입니다. 술 취해서 그런 걸까요? 객기일까요? 무슨 의도일까요? 잔치에 흥을 돋구기 위한 것은 아닐 겁니다.
뭔가 얘기를 하다가 기분이 나빠서 골탕을 먹이려고 했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건 삼손이 우리 앞에 이야기에서 사자를 때려잡고 그 안에서 꿀을 채취했던 그거를 갖고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는 쭉 읽었으니까 사자와 꿀이라는 걸 바로 알지만 수수께끼를 낼 때, 우리도 어떤 문제를 낼 때 어떤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문제를 내야 일반적으로 말이 되는 거지, 자기만의 아주 국한된 내용에서 수수께끼를 내면, 문제를 내면 그가 누가 맞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삼손이 자기의 행적을 알지 못하면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절대 풀 수가 없죠. 결국 수수께끼를 낸 이유는 30명의 그 주변의 술 친구들을 제대로 골탕 먹이기 위한 거죠. 아마 술자리를 하다가, 파티를 하다가 삼손이 기분 나쁜 일이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친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으니까 식민지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자가 블레셋의 굉장히 예쁜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게 되면 그곳에 와서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블레셋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술 먹다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던 거죠. 3일이 되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 정답에 근처도 가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일곱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이 조금 이상하죠. 우리 방금 전에 14절에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것이 사흘이 되도록 풀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어적인 성경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이 아니라 4일째로 해석을 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4일째 되던 날 3일을 열심히 고민해도 정답 근처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 굉장히 비싼 옷을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러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곤란에 빠져서 결국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합니다. 정답을 캐내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네 남편을 가서 꼬시든 뭐라든 해서 정답을 캐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아버지 집을 전부 다 불태워서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삼손의 아내가 울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고 얼르면서 계속 정답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려주지 않으니까 나를 미워하는 거라 그러고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말을 해주지 않을 수 있냐고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블레셋 여인은 블레셋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이 내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삼손하고 결코 같은 배를 탈 수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라고 삼손이 변명을 합니다. 이 정답은 부모에게도 내가 말하지 못하는 건데 어떻게 너에게 이야기하겠느냐. 너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정답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게 되면 포도원도 얘기해야 되고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사자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자의 시체와 꿀까지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잘못은 말하지 않고 은근히 교묘하게 덮습니다. 삼손은 별로 솔직하지도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결국 아내의 눈물에 호소해 삼손이 정답을 삼손이 아내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얼른 자기 백성들에게 그 정답을 알려주죠. 삼손은 결국 그 나머지 들러리들이 그 정답을 맞추는 것을 듣고야 맙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맞출 수가 없는 얘기죠. 맞췄다는 것은 자기가 아내에게 해준 정답이 그대로 그들에게 갔다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자기의 삶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의 여인이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삼손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 자기의 아내를 너희들이 다루어서 내 아내인데 너희들이 내 아내를 위협해서 알아냈다는 사실에 이제 화가 났죠. 19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의 도시 아스글론으로 가서 30명을 쳐 죽입니다.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뺏어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비싼 옷 30벌을 결혼 파티에 그 수수께끼를 맞춘 그 들러리들에게 전부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끝내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장인하고 아내하고 잡았겠죠. 근데 다 뿌리치고 그냥 가버립니다. 실질적으로는 파혼에 가까운 행동을 한 거죠.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우리 20절에 보시면 이야기의 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은 끝나지 않고 신부는 혼자 남았습니다. 무책임한 삼손이죠. 이야기도 하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가버렸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과 함께 왔던 그 블레셋의 30명 중 한 명에게 아내로 주어집니다. 어찌 보면 결혼식에 실패해서 이제 갈 곳도 없어진 삼손의 아내를 결혼 끝나기 전에 장인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든 시집을 보낼 수만 있다면 보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삼손의 아내가 될 뻔한 그 여인은 아마 외모도 굉장히 출중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첫눈에 반했고, 그리고 결혼식도 끝나기 전에 파혼을 당한 여자를 또 데려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같이 보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맞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용이 어떻게 저렇게 삼손이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궁금증은 여호와의 영은 왜 이렇게 자주 임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사기의 다른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대단한 전투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드온 때도 봤고 입다 때도 봤습니다. 기드온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안 모이던 병사들도 몇만 명이 모이고,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도 깨부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죠.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도 암몬의 전쟁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몇 번이나 임했는데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한심합니다. 한 번에 첫 번째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는 딥나로 가서 블레셋 여인에게 반하고, 두 번째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는 젊은 사자를 죽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는 자기가 자초한 개인적인 화풀이로 블레셋 30명 죽이고 옷 뺏어와서 죽어 끝납니다. 이게 다 뭘까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이끌어 블레셋 땅으로 인도한 것은 앞으로 삼손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인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거기 가서 여인을 하나 사귀고 온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는 젊은 사제의 갑작스러운 공격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해서 삼손을 지키셨습니다. 큰 은혜도 주시고 또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죠. 그런데 삼손은 사자의 시체도 만지고 생긴 꿀을 먹고 그렇게 그냥 지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을 통해 임재를 통해 만들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된 것은 뭐냐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영이 임하면서 결국 삼손의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거죠. 삼손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블레셋 여인을 사사의 아내가 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30명을 죽이고 전리품으로 옷을 가지고 와서 들러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리고 화가 나서 다시 가버립니다.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신령을 잘 살피고 어떻게 이들과 싸워야 될지 연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젊은 사자를 죽이고 나면 아, 내 힘이 이렇게 크구나. 전쟁 준비를 제대로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해서 이스라엘 병세들을 끌고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놀라운 승리로 이끌었을 겁니다. 아마 기드온보다 더 큰 승리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새 역사를 썼겠죠. 그런데 오늘 삼손은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와도 우리는 읽으면서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합니다. 아무런 박수도 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은 임재했지만 그냥 개인적인 분풀이를 하고 왔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사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붙드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사명의 길을 걷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걷는 그런 사사들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처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생각 없이 문해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면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빛낸 그런 사사도 있습니다. 삼손 앞에 우리 입다를 다루었었는데 입다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래도 입다는 하나님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 길을 걸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바빴고 하나님의 뜻보다 그 길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암몬과의 전쟁은 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너무 앞서가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였음을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근데 블레셋에 내려가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가씨만 보고 좋다고 올라오죠.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입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뜻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힘센 힘을 주셨으니까 사자나 때려잡고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꿀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즐기고 삽니다. 여러분이 제가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는 100% 삼손 버립니다. 삼손하고 일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삼손을 안 버리십니다. 그 증거는 오늘만 해도 벌써 2번, 지난 시간까지 3번이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찾기 힘듭니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은 벌써 3번이나 나왔습니다. 성경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전심으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억지로 끌려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고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하나님은 끌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걷게 만드실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어떻게든지 그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이사야 43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이야기는 원래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광야에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사막에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들어 내실 것이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을 걷더라도 강이 없는 곳에 강을 내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죽이시지 않고 그 새로운 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돕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길이 광야나 사막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막이나 광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입장입니다. 나의 길에서 강이 만들어지고 길이 만들어져서 결국 하나님과 연결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사막에 강이 생기고 내가 서 있는 광야에 길이 생기는 그런 과정은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고통일 겁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의 특징은 강하게 그리고 갑자기 임한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삼손이 계속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임하셔서 그 과정을 뒤틀게 하시고 못하게 하시고 억지로 이끌어내십니다. 그 과정이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삼손의 발걸음을 다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삼손의 삶을 보면 힘듭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어렵습니다. 늘 불안함이 있고 늘 초조함이 있고 그렇게 강한 힘을 주었지만 그 삶은 우리가 봐도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할 정도까지 비참하게 바뀝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늘 광야를 걷습니다. 늘 사막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강제로 강을 내고 길을 낼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길이 되면 힘듭니다. 우리의 앞길이 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막히고 힘들고 또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떤 부분이 뚫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삼손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말을 하면서 혹시 내 맘대로 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실제로 나의 삶에서 어떤 선택이나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삼손처럼 판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 밖에서 삼손처럼 하지 말라는 것을 맘대로 하면서 아무런 양심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쓰신다면 반드시 쓰실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순종으로 가면 그 길은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억지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쉽지 않은 굉장히 커다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삼손 같은 인생길이 아니라 기도원처럼 다른 사자들처럼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고 그에서 많은 행복을 느끼는 그런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셨습니다.